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겐 너무나 소중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할까요? 시작.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혹시나 닭살이 돋더라도 대패를 준비하셔서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은 우리 아내에게 꼭 이렇게 오늘 저녁에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보기 좋은 말입니까? 결혼한 부부를 부르는 호칭 중에서 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여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여보가 아니고 같을 젖자, 보화보자라 그래서 보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혼한 부부가 상대방을 서로에게 귀한 보물처럼 여긴다라는 뜻이고, 유라는 당신이라는 또 한자의 뜻은 신이 몸신자라고 생각해서 내 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란 거죠. 왼수 같은 가족도 가족이에요. 말썽 피우는 가족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 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를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라고 해서 5장 전체에 아담에게서 어떤 자녀들이 있었는지를 쭉 기록합니다. 가족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셔서 사람을 완전히 물로 심판한 다음에 두 번째가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어떤지 쭉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족보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가 쭉 족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한 장이나 아니면 한 장 안에서 몇 절 정도로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오늘 약간 센스 있는 분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어디 읽었죠? 그 사이에 다 잊어버렸습니까?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해서 역대상 1장부터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이 창세기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이 잘 나타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성경에 이름은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유명해진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기독교 서적으로서 보통은 해리 포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 서적을 제치고 기독교 서적이 나오자마자 5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30년이 넘도록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기도하였더니 자기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힘들었던 사람이 이 기도를 들으니까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메인 타이틀 밑에 그 서브 타이틀에 보면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서브 타이틀이. 그래서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내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본문에서 역사적 근거도 없는 야베스, 그리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도 않은 야베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에는 다양한 순수한 한국 이름과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나 그 윗세대 보면 대부분 이름 뜻이 한자어로 이름을 만들어서 뜻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거나 아니면 용하다는 이름 잘 짓는다는 그 장명가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되도록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한국의 희귀한 이름들, 좀 이렇게 독특한 이름들이 무엇있나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성을 우리가 연결해서 읽지 않을 때는 아주 좋은데 성을 연결하면 좀 이상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 남자 이름 중에서 치원이가 있습니다. 치원인데 성이 유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유치원인 거예요. 유치원. 그 다음에 약간 옛날 이름인데 귀한 아들이라고 해서 귀남이, 그 다음에 귀한 딸이라고 해서 귀녀라고 지었는데 성이 방씨인 거예요. 방씨. 그래서 방귀녀, 방귀남 이름이 웃기죠. 그 중에서 좀 웃긴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 이름인데 신중하다. 신중, 얼마나 좋습니까? 성이 뭔 줄 아세요? 임입니다. 임. 그래서 임신중 그렇게 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도 보면
에스더는 이름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하다사라고 해서 별처럼 빛나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에스더라고 지었고요. 이삭은 사라가 그 천사들이 와서 90세가 다 돼가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닌데 해서 막 웃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대체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웃음. 그 모세는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 뜻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족속의 아버지였는데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처럼 이 이름은 그 자녀들에게 있었던 상황이나 환경 혹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에 제발 좀 이제 딸 그만 나오고 아들 낳으라는 의미에서 따님 중에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있는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말순이, 말자 혹은 끝자 뭐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딸은 끝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자녀는 생각 안 하고 부모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아차브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름 뜻이 뭐냐면 고통의 아들. 그러니까 이 환경을 생각할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볼 때에 이 아들은 진짜 고통의 아들이다.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고통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야베스라고 지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왜 이 아들이 고통의 아들인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야베스의 이름을 9절에 보면 누가 지어주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아버지.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릴 때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아버지가 죽어서 없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일부 다처제인 사회에 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녀를 낳았거나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그 자체가 부모님 없는 고아처럼 자라야 되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라야 되는 아픔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생각하면 참 안 됐다, 고통스럽다라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강하게 규정하지만 이에 비해서 처벌이 좀 낮은 한국이나 이 후진국에는 아동들을 아주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나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새어머니가 25개월 된 입양한 딸에게 막 마구 때리고 괴롭힌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감정이 폭발해서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아이가 울고 떠든다고 청양고추 그 매운 고추를 있잖아요.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시끄럽다고 입에다가 먹이고 그리고 쇠파이프로 그 옷걸이 쇠파이프로 때려서 결국은 뇌출혈로 죽이게 해놓고는 자기는 손바닥을 때렸는데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살 조금 지난 아이가 무슨 저항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가 아니니까 이 고통 중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한 새어머니가 그 한 2살 아니면 3살 정도밖에 되는 아닌 꼬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이 조그만 작대를 가지고 아이를 막 계속 종아리 같은 것을 때리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그런데 이게 그냥 훈계하는 때림이 아니고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이 그 마당 같은 데서 막 때리는데
이 편집해서 그런데 거의 한 20-30분을 때리는 거예요. 20-30분을. 그 2살, 3살 먹은 아이인데 20-30분을 계속 때리니까 아이가 막 울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럼 소리 지른다고 때리니까 애가 또 입을 못 여는 거예요. 또 막 벌벌 떨고. 그런데 또 화가 나니까 또 막 때리고, 이걸 한 20-30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가, 이 2-3살이 어떻게 그 어머니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나중에는 화를 참지 못하니까 애를 벽에다가 발로 차고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이제 그만 보게 됐는데, 만약에 그 아이를 낳은 친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봤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쟁 고아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야베스를 바라볼 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주위에 많은 고아들의 삶이 어떤지 보니까 이 아이는 참 안 됐다, 참 고통스럽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행하고 홀로머니 밑에서 세상의 시련이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고통 중에 태어날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받던 아들인 야베스가 어떻게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받고 회복되고 귀중한 자가 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가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중에 환경을 비판을 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중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이런 상황이 있는가라고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아뢰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힘없고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더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생각할 때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 기도를 거의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상황은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 바꿔주더라는 것이죠. 그럼 고통 중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회복되었는가? 오늘 본문 10절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 지역은 단순한 영토, 땅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사업의 지경 혹은 환경의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한 것과 동시에 내적으로 그의 마음의 지경, 점점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마음이 자꾸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좁은 마음, 위축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넓어져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 중세 기독교 스승이 마음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입술에 늘 원망을 담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바구니 안에다가 한 제자가 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바구니 안에다가 향기 나는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에게 이게 무슨 바구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모릅니까? 이게 무슨 바구니죠? 꽃바구니죠.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잠자는 자 잠을 깨고 예. 꽃바구니를 들고 간 거예요. 꽃바구니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구니냐라고 하니까 꽃바구니라는 거예요. 향기가 막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갑자기 그 꽃을 다 꺼내더니 미리 준비해 놓은 생선이 든 바구니를 이렇게 쫙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비린내가 나고 좀 오래 둬서 썩은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에게 네 마음 속에서 꽃을 담아두면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나고 생선을 담아두면 남들에게 악취를 끼치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네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선과 같은 비린내 나는 마음에서 향기 나는 마음으로, 야베스가 기도했던 넓은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취가 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 나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좁은 마음을 확 넓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지만 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넓은 편입니까? 좁은 편입니까? 예. 제가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물을 텐데, 우선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아내들이 잘 생각하세요. 아내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 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따라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할 때 아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내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내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남편에게 딱 가져왔는데 남편이 딱 하는 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걸 음식이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감정, 좁은 마음은 어떤 게 생겨요?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싹 몰아내고 어떤 마음을 풀어야 될까요? 어디 아파요? 예, 아주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이게 아프시냐 이렇게 건강에 묻는 것이죠. 이렇게 멘탈리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프시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다음에 더 잘할게요.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드세요. 예, 속으로 목사님 그건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이번 한 번만 드세요. 제가 다음에 더 잘할게요. 세상적인 마음, 내가 좁은 마음으로는, 늘 품던 마음으로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눈 꼭 감고 제가 다음에 더 잘할 테니까 한번 드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했는데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그날 저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쟁터가 됐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싸우고 뭐 투덜투덜하지만 내가 눈 꼭 감고 한번,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악한 마음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딱 넣어가지고, 그래 저 죄인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다음에 더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드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날 저녁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이제는 이제 남편들에게 묻는 거, 이거 잘 듣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남편이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이제 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집에 다 도착해 갈 무렵에 아내가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우유가 다 떨어져서 그런데 집에 우유 하나만 사가지고 오라 라고 아내가 전화가 왔을 때에 남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이 아주 좋습니다. 아멘은 약간 점수가 낮아요. No problem. 걱정 없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부인이 우유도 안 사놓고 뭘 그래? 왜 나를 시키냐? 내가 하루 종일 해서 이렇게 피곤한데 날 시키는 부인이 어딨냐라고 자기의 좁은 마음으로 꽉 차가지고 그 우유 사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유 살 때도 기분 나쁘고 사갈 때도 기분 나쁘고 집에 가지고 왔을 때도 이 좁은 마음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의 마음을 딱 정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딱 넣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송영희 집사님 참 행복한 남편을 모시고 우유 말고 더 필요한 건 없어. 내가 우유만 사가려고 그랬는데 우유 말고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아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반찬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의 중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좁은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내 좁은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저는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발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조금만 넓혀주셔서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갑시다. 시작. 주님의 마음 닮아갑시다. 제발 좀 그 밴댕이 소갈머리 좀 버리고 좀 넓은 마음, 남자가 째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들이 어머니 같은 넓은 마음이 있어야지 매일 삐지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처럼 야베스가 첫 번째 기도한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제 마음이 좁아지고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야베스는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야베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줄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본문에서 근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추비라는 단어인데 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 뜻과 같이 살면서 환난과 근심, 내 삶의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다 아뢰어서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한 중년의 성도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는데 다 틀렸습니다. 저는 52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절망한 성도에게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중년의 성도가 힘없이 예, 남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저는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 귀여운 사랑하는 새 자녀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는 정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예, 저는 건강은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 묻는 그 대답을 하면서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절망과 아픔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답하는 성도의 얼굴이 밝아지고 잘 알겠습니다 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성도가 성실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어려운 순간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려운 순간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힘들면 날 부르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야베스처럼 절망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접니다. 시작. 바로 접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더라도, 아무리 낙심되게 있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어떤 분일까요?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무리들 가운데 벗어나서 혼자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99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서 끝까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가산을 미리 받아서 객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물질을 다 쓰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아버지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누더기를 입고 아버지 집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벗어 던져주고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내게 소중한 그 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문어로서 아주 유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든지 톨스토이를 보면 저 사람이 톨스토이다라고 할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톨스토이가 급하게 어디를 가다가
지나가는데 거지 한 분이, 거린이 자기에게 톨스토이인 것을 보고 선생님 당신이 톨스토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동전 한 푼만 좀 적선해 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당연히 자기가 줄 마음으로 이렇게 지갑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새 옷을 입고 나오는 바람에 마침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량하게 있는 그 추운 겨울에 러시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진실한 마음으로 미안해서 거지 분에게 손을 꼭 잡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다음번에 이곳을 꼭 지나갈 때까지 갈 테니까 그때까지 너무 죄송한데 이번에는 제가 돈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힘을 내세요. 제가 다음에 와서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손을 잡아주는데 갑자기 톨스토이 손에 뜨거운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거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하나 아니면 적선하듯이 종이 하나는 던져주는데 당신처럼 내 손을 꼭 잡고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온 분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본문의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오픈하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전화기를 붙잡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연약한 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환경들을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가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에 드리기 위해서 과일을 교회 앞 강대상에다 이렇게 쭉 드렸어요. 우리가 바구니에다 과일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과.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그 사과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드릴 사과라고 이렇게 집안에 가져오면 저희가 뭘 하냐면 누가 윤기를 반질반질하게 해서 이렇게 막 빛나는 사과로 만드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과는 윤기가 덜 나는 사과가 있는데 어떤 사과는 이렇게 막 문지르면 반질반질해지는 사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게 되면 6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4 형제 자매가 그날 저녁에는 사과로 광내기를 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닦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단 앞에다가 바구니가 있으면 자기 사과를 딱 둡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사과만 보일까요? 자기가 깨끗하게 닦아두었던 그런 사과가 생각이 나고 보이죠. 저는 지금도 되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모님에게 자녀는 어떻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죠. 야베스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려움 중에 있었죠. 하지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야베스가 세상 가운데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무엇으로 키웠을까요?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의 삶이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족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